교회는 전통적으로 성금요일 날은 요한의 순환복음을 읽고 묵상해 왔습니다. 네 복음서가 모두 순환복음을 증언하고 있지만 요한의 순환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참다운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자홍색 용포를 입는 모습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이 세상에 참다운 왕이시라고 하는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는 십자가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들을 빚고 있는데,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사제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하고 다니며 로마 황제의 왕권에 도전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왕이 아니었다는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력한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합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모든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힘과 권력을 획득하기를 기대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위협받고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는 다를까, 이런 생각을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세속적인 성공이나 성취와 동일시하고 하느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는 세속의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이들과 얼마나 다를까?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신념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을 심판하고 배척하고 공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복음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 자신의 기대와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리를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이들과 다를까? 진실을 말하게 될 때 내가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방관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들과 얼마나 다를까?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과 비겁함으로 우리는 혹시 누군가를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복음은 요한복음의 순환복음의 한 부분이지만, 순환복음은 저희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42절까지를 보통은 저희가 다 읽고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저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의 전례 안에서는 이 고난주일, 지난주일이죠. 고난주일은 보통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읽어야 되는 복음이 길기 때문에 보통은 마가복음의 순환복음 전체를 회중들과 함께 읽게 되는데, 그때 복음을 읽다가 회중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오면 교회 전체 회중들이 소리를 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치게 됩니다. 저는 그 복음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늘 이렇게 한쪽에서 먹먹해지는 어떤 슬픔, 이런 것과 마주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말할 때, 내가 한 사람의 군중이 될 때 내 안에서 빌라도도 보고 제자들도 보고 또 군중들의 모습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께 2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빌라도의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사탄이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예수님은 그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 갖는 게 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세상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예고하면서 진정한 힘이,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을 나누면서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실패하고 무지하였던 제자들과 군중들의 모습은 복음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6월절 준비일이었고 12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은 바로 유대인들이 희생 제사를 위해서 희생 제물들을 도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시간을 새로운 왕의, 참다운 왕의 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군림하는 왕의 즉위식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을 통한 사랑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예수님의 새로운 제대가 되고 설교대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어머니를 향해서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할 때 그 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타 이디아라고 하는데,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말에는
마음을 다하는 깊은 친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이런 가족, 이것도 소중하지만 예수님은 더 큰 가족, 더 큰 공동체를 소망하셨고,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깊은 영혼의 친교로 이루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느님 나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깊은 친교로 이루는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하느님 나라에 목말라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 않을 샘솟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스스로 목말라 하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향한 주님의 목마름,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의 목마름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요한은 병사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그곳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고 증언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으로 증언합니다. 그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요한이 얘기하는데, 오늘 요한은 자신의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이 증언으로 완전한 숫자인 7번째 항아리가 예수님의 옆구리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옆구리는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자리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그 물과 피는 인류의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구리뱀이 광야에서 높이 들렸던 것처럼 이제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리게 될 텐데, 그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십자가의 스캔들을 완화하거나 또는 그것을 왜곡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곡해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유혹 가운데 하나는 십자가를 제자됨의 대가보다는 거룩한 용서의 상징으로 대치시키고 싶어하는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대, 죄를 녹여내는 사랑의 저항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러 온 그리스인들에게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 길을 걸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십자가 아래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희생을 통한,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헨리 나웬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할 때, 또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킨다고 할 때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새로운 계획이나 프로젝트 혹은 아이디어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충고나 제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무장해제하고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믿음과 이미 안다고 하는 것들까지 내려놓고 주의 깊음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자신의 중심에서 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의 영혼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